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오늘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 참 많이 쓰는 말이고 귀한 말이고 사모하는 말인데, 이 형통이라는 말을 간혹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 그건 두루마리 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면 이삿집에 선물로 두루마리 휴지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술술 잘 풀리라고. 그런 걸 형통이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건 형통의 본질적인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형통은 좀 그런 것과 달라요. 히브리어로 이 형통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찰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돌파하다, 돌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형통은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거나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서 뚫어낼 수 있는,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에 사는 자매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딥나에 사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딥나에 거의 다 와서 포도원 근처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자. 사사기 14장 6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할 때 사용된 이 단어가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형통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가 여기 쓰인 거예요. 젊은 사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에요. 힘 조절도 안 되는 녀석이죠. 그런 젊은 사자와 맞닥뜨렸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근데 그 젊은 사자를 마치 염소, 본문이니까요, 염소 자녀 염소 그 새끼가 좀 그러네요, 그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대신 말씀해 주셔서. 그걸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이죠.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그 상황을 돌파하는 거죠. 뚫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어요. 결국 낯선 타국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친형들에게. 그죠? 보통 형들은 좀 얄밉죠? 맨날 라면 끓여오라 그러고 심부름 시키고. 형들은 못됐어요. 이건 동생들만 알아. 욕심쟁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심지어 낯선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강간 미수 사건. 얼마나 파렴치 안으로 몰리는 일입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는데도 그걸 형통이라고 말해요. 소망 없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에서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상태, 그래서 안정된 상태, 그런 속에서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돌파해낼 수 있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 형통에는 세 가지 의미의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를 다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형통이란 말은 어려움, 곤란함, 굉장히 힘든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돌파해서 전진하게 만드는 어떤 신비한 도움이 있을 때 그걸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형통이라는 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누려가야 할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어려움과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게 하는, 돌파하게 하는 신비한 은총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한다. 이럴 때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형통의 은혜를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 본문 속에 그것이 녹아져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형통의 출발점이 힘들고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비로소 형통은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느헤미야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지금 2장을 읽었는데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과 4절, 1장 3절과 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며칠을 울고 금식하고 주저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 울고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정말로 고통스러운 게 뭔 줄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안타까운 형편과 처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무력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정말 괴롭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또 한 가지 아주 큰 위기를 느헤미야는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니, 너 왜 이렇게 낯빛이 어둡니? 너 무슨 일 있니? 너 뭐 숨기는 거 있어? 라는 왕의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차려졌겠죠.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고대 최고의 강력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왕이 머무는 이 왕궁에 외적이 침입해서 왕이 죽는 일은 없습니다. 왕은 어떻게 죽느냐? 거의 100% 독살당합니다. 거의 100% 독살당해요. 그러니까 명대로 살다 죽는 왕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왕조든지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 뭐냐? 도구로 암살되는 거예요. 오늘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됐더라고요, 새벽에. 하여튼 뭐 그게 오늘 설교 본문은 아니니까. 이게 술관원장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이 먹어야 될 음식을 먼저 맛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되면 그걸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안심하고 술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왕은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배신은 먼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굉장히 민감한 일을 책임맡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표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뭔가를 숨기는 것 같은 막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막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 보여. 여러분, 이거 자칫하면 암살 모의,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운 거예요. 너 무슨 일이니? 너 왜 표정이 그래? 너 지금 뭐 나한테 숨기니?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 이거 뭐 판 깨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서야 무죄 추정 원칙으로 조사를 하고 뭐 유죄냐 무죄냐 가리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왕궁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아웃이에요. 아웃이란 뜻은 목숨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번에는 프로답지 않게 자신의 감정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죠. 나와는 상관없이 내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미련함 때문에 내가 자초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 자리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목사라는 자리가 참 얄궂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자리에 있으면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요. 인생 참 별일도 많다. 진짜 그래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누구에게도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그런 일도 생긴다고? 그러기도 해요. 제가 아직 인생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만큼 연륜이 있지는 않지만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아요.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런 일들이 정말로 생긴다고? 그런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통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절망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예측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형통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 형통의 은혜라는 건 우리가 만난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신비한 힘이고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침착하게 솔직하게 왕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3절이에요. 3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왕패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는데 이 순간 느헤미야가 침착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더 놀라운 건 느헤미야의 설명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불타고 황폐해졌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사실 이 말도 이거 반역의 말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천황 앞에 서서 경복궁 앞에 총독부가 섰는데 어떻게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왕으로서는 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인데 느헤미야의 설명을 듣고 왕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내가 뭘 해주면 돼? 그렇게 물어요. 4절을 한번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애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마음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의 모습이죠.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기도하니까 위기의 순간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 기도하지 않고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지 안 그렇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상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무너져 버려요. 일상의 기도가 일상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형통의 원천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여기 습관을 따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우리 주님은 기도가 습관이셨고 기도가 일상이셨고 일상이 기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둔 이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짧은 순간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그 일의 기한을 정해서 일을 마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쪽 지역의 총독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한 자재를 내어주십시오. 특별히 들보로 쓸 목재를 내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자신을 호위할 수 있는 병력도 내어달라고 요청하는데, 놀라운 건 조목조목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왕이 다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베풀어 준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형통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불가능한 건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단전히 긍정의 힘, 전신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이 있고 순조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자식일 만큼 부모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없다 싶어요.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물질의 문제,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의 문제, 참 좋았던 관계인데 대수롭지도 않는 일 때문에 토라지고 무너져서 그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일들 있죠.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는 본심으로 한 이야기인데 본심으로 한 이야기가 오해를 사고 그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관계가 깨지고 파탄이 나는 일들 우리는 많이 봐요. 그래서 형통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좋은 거 많이 잡수시고 운동 많이 하면 암세포 빨리 커져요. 얄궂죠?
여러분,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암이 생기면 확산 속도가 빠를까요? 젊은 사람이 암이 생기면 확산 속도가 빠를까요? 얄궂게도 젊은 사람이 빨라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우리의 신앙의 문제든, 여러분, 거래처 사장님의 마음을 얻어서 계약을 따야 되는데 거래처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내고 사람의 호의를 얻어내고 사람을 설득해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과 내 실력과 내 결단으로 된다고 아직까지 아둥바둥하고 있다면 인생의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을 때 형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 형통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필요하다. 날마다 필요하다. 모든 순간 필요하다는 거지요. 10절을 같이 한번 보죠. 10절 함께 읽을까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왕에게 조목조목 요청해서 왕이 그걸 다 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10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안에 있는 최고의 빌런들이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 보였던 그 순간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어떤 사람들이냐?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장 19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도대체 너가 하는 일이 뭐냐?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가보면 느헤미야를 향해서 크게 분노하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쌓고 있다, 부질없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비아냥거려요. 급기야 대놓고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만나서 협상을 하자고 제안하는데 암살 시도였던 거예요. 그것도 통하지 않자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선지자를 매수해서 거짓 선동을 합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마치 있는 말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없는 말을 지어내도 그 말은 살아서 움직여 돌아다닙니다. 참 못됐죠? 의견과 사실은 구별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의견과 사실이 구분이 안 돼. 평가와 사실은 다른 건데 그게 막 섞여 돌아다니면서 느헤미야를 모함합니다. 그것도 잘 안 되자 유다 귀족들 안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서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내부 분열을 유도합니다. 제사장 집안에서도 이들과 손잡고 느헤미야를 공격해요. 내부 총질. 어떤 정치인이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큰 얘기, 뉴스거리가 됐던 말이 있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다고 해서 반대, 방해,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저항도 분명해진다는 거지요. 은혜가 절정에 달하면 마귀의 발악도 절정에 다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죠.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있으면 꼭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담임 목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 어느 날 제일 많이 생길까요? 월요일 날 생기면 좀 회복하고 주일 설교 준비할 텐데 꼭 곤란하고 어려운 일은 토요일 날 생겨요. 그것도 토요일 저녁에 생기지요. 수련회를 앞두고 단기 선교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필요한 시점에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교회가 중요한 변화의 변곡점에 설 때 마귀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성도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형통의 은혜는 과거 완료 회상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지? 아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수원 3일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주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사 형통케 하옵소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평온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서 만사 형통이다,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곤란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괴로운 일이 생겨서 주저앉아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라도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말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2026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형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과 피를 쏟아주신 우리 주님을 기념할 때, 그 예수와 연합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선포하고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주님의 살과 피로 약속하신 임재와 동행의 은혜를.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 약속 붙들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찬 위원들께서 성찬을 준비할 때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